오늘은 먼저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아멘. 쑥스러우시죠? 저도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말하는 저도 쑥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뭐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인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예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군대 갔다 왔더니 그전에는 잘 몰랐던 싸이월드라는 걸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학생인데 나도 세대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제 싸이월드 도토리라는 것도 알아가면서 이제 싸이월드를 시작했죠. 근데 다들 그런 기억 하나씩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대문에 이제 문구를 올리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엄청 후회하고 막 그랬던 문구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작은 불꽃과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정확한 문구는 워딩은 아니지만 나는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향기가 더 좋다. 그러면서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코가 내 눈보다 심장에 가깝기 때문이다. 막 이런 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막 쓰잖아요. 그리고 막 뿌듯하게 나 이런 것도 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부끄러움은 저의 몫이 되는 거죠. 미래에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싸이월드에 가장 많이 썼던 대표적인 그 문구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라는 표현입니다. 키르케고르의 유명한 말이에요. 이분은 실존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거에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중들, 무리들 사이에 섞여서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의 경우 너 왜 교회 왔니 하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 하니까 뭐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른들인 저희들도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휩싸여서 선택하는 모습을 키르케고르는 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체적인 선택은 없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불릴 만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의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에 대한 답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질문하고 또 답을 얻고 여쭤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는 말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군대 가서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게 되는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간 건지 아닌지를 제가 구분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교회를 안 가는 건 상상이 안 갔었으니까요. 근데 막상 군대 가보니까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갔던 거구나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 나는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거를 이제 싸이월드에 걸어놨던 거죠. 대문에 걸어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의미와 다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상실입니다. 갑자기 뭔가 너무 뛰어넘은 느낌이 말하는 저도 좀 나긴 하는데요. 단독자로 선다라는 것과 기쁨에는 좀 사실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었대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데 생각은 자꾸 부정적이 되고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이 키르케고르를 생각해 봤을 때, 저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생활했던 그 복학생 시절에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은 했었지만
진정한 기쁨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나 우울한 모습이 저의 모습 가운데 어두운 면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성경에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니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의 기쁨을 묘사한 건, 사람으로서의 기쁨은 아무래도 아담이겠죠. 아담이 어느 날 잠들었다가 눈 떠보니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은 제 싸이월드 문구만큼이나 안 먹힐 표현이지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의 기쁨을 표현한 적이 있죠. 아담은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이삭은 어땠나요? 그가 40세 될 때까지도 결혼을 못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 두신 배우자가 저 멀리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니까요. 그리고 아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는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경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이 기쁨이라는 뭔가 이 단서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봤을 때 우리는 이 기쁨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이 결혼이나 가정 어떤 이 공동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이거는 좋지 않다, 더 정확하게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단독자로 있는 것이죠. 홀로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으로서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분이시고 저희들에게도 그 사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초청하셨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계속 봤을 때요, 다윗 왕을 포함해서 이제 왕들과 왕 같은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와 함께 축제를 누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때 온 백성들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추고 기뻐했던 축제의 장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나서 함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지켰을 때에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음식을 풍성하게 모든 백성들과 먹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더할 나위 없이 있었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수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성벽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실제로 한 것은 성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잠깐의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이 머물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봤을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나의 신앙인지 문화인지 부모님의 신앙인지 모르게 떠밀려가는 그 흐름에서 나라는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독자가 서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내 개인이 깨어나고 깨어난 나 자신이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담겨 있는 기쁨에 대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를 묵상해 보시면 기쁨의 서신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채워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참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감옥에 있었고 모든 것들이 제한되었었고 세상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정말 강력한 이유 중에 거의 유일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를 잠깐씩 즐겁게 해줄 만한 일들이 세상에 있죠. 자녀나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금방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포도나무이신데 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이게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였고 제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구하였던 주제였습니다. 기쁨, 기쁨, 기쁨.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제 모습 가운데 정말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순서적으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있었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벼워 보인다 싶을 정도로 격의도 없고 죄인들의 집에 막 쉽게 가고 그들과 기쁘게 밥을 먹고 행복해하고 웃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저건 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죠?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 금욕적인 신앙생활, 기쁘더라도 기쁨을 좀 누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쏟고 회개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 이 종교적인 모습이 익숙했던 당시에 2000년 전의 모습으로 봤을 때 특히 세례 요한하면 얼마나 금욕적인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니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즐기기만 하고 맛있는 것도 계속 먹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와서 질문합니다.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주신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의 주제로 다시 말하자면 왜 항상 기뻐하기만 합니까? 그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닐 텐데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은 신랑이 있을 때 혼인잔치에 있는 손님들이 슬퍼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신 것이죠.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의 관점에서 키르케고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키에르케고르라고 보통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키르케고르가 얼마나 우울한 사람이었냐면요. 그가 약혼을 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약혼을 했는데요. 키르케고르가 먼저 파혼을 해버립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사랑해서요. 이해가 되세요? 정말 우울한 사람이죠.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처럼 우울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질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결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 너무 멋진 사람인데 나처럼 우울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저 사람은 불행해질 거야. 그럼 내가 못 쓸 짓이지. 이건 못 쓸 행동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결혼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두 번째, 내가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소홀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결혼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좀 공감이 되세요? 어떻게 보면 키르케고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더 슬퍼지면 어떡하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께 좀 소홀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금욕적인 걸 선택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이 선택이 실존인데 키르케고르에게는 그의 실존은 우울함으로 더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3월 달에 잠깐 설교했을 때 언급한 제인 에어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 세인트 존 리버스라는 목사님이 제인 에어에게 청혼을 하잖아요. 나와 결혼해줘.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인도로 선교 가야 되는데 싱글로 가면 불리한 일이 많을 거야. 네가 나와 결혼해주면 너는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을 거니 나랑 결혼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제인 에어 이 신실한 목사님과 결혼해야 하나요? 우리 작불 자매들 혹시 이런 신학생이 나타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결혼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제인 에어는 이 청혼을 거절합니다. 그는 이 목사님께 호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 없는 결혼에 대해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 리버스 목사님이랑 그리고 키르케고르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에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억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만약에 그 기쁨을 억제하라 라는 게 있다면 세상의 쾌락에 대한 우리의 경향성을 없애라 라는 말씀이시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인 이 사랑과 기쁨을 억눌러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다 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단독자로 서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참 불편한 현실들이 보여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에게 슬픔과 때로는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고 또 많은 면으로는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에는 너희가 금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고 슬퍼해야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나 기본은 무엇이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그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근원적이거나 그것 자체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충만한 기쁨 가운데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쁨을 조금씩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에서 읽었던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이 헵시바라는 게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뷸라, 원래는 베올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신랑의 이제 신부라는 똑같은 말인데 신랑의 신부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인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주신 말씀과 훨씬 더 확장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손님이라도 신랑이 함께하는 동안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랑 되실 때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보고 우와 했던 것처럼,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우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왠지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보고 나의 죄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내가 기뻐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펼쳐져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자꾸 세는 모습에서, 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키르케고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나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에서 내가 행한 일, 나의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서는 기쁨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두 가지 악을 너희에게서 찾았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저버린 것이다. 둘째가 뭔지 아세요? 구멍나 있는 우물, 물이 새는 우물을 너희 힘으로 파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저는 기쁨에 대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저버리고,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책임지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땅을 파봤지만 그 땅에서 우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새어나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포도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1절쯤에 나의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주님의 품 안에, 주 안에 거하기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송이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게 다 최악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교수님이 나에게 이상한 학점을 줄지라도, 프로젝트를 이상한 걸 맡겼는데 내 성과를 다른 누군가가 가로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누구도 나를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 대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서 기쁨을 자꾸 찾으려고 했다라면 우리는 물이 새고 있는 우물을 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근데 저는 제가 기쁘려면 이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다시 한번 나의 영혼에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데서 온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깨닫는 데서 와야 돼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나와의 연결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근거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요. 내 몸을 통하여 나의 표정, 나의 언행,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찍어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이제 13장 14장의 배경을 통해서, 또 7장의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하며 선한 행실이 있고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서신을 통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마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데, 우리가 키르케고르처럼 계속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항상 죄 가운데 묶여서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할 때,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슬픔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쁨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는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 자체가 본질이며 기본값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그 누구도 우리의 신랑을 빼앗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기쁨, 너는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야 라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저희가 어떻게 이 기쁨을 기본값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헌 옷을 새 천으로 기우지 않고,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것을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관계로 주께서 오셨어요. 신랑으로, 기쁨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시대에 익숙한 장면들, 종교적으로 내가 금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옛날 방식의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아무리 넣는다 할지라도 이 틀은 하나님의 기쁨을 감당할 수 없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전에 키르케고르 저리 가라라는 그 그늘을 가지고 있어 보셨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두움 저희 한 번씩은 경험해봤잖아요. 그 옛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합당한 우리도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못 빼서요. 상황도 뺏지 못해요. 사탄도 이 기쁨은 빼앗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기쁨 가운데 악에 대한 잠깐의 분노와 죄악들에 대한 슬픔도 물론 묻어나죠. 그러나 그게 기본값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낯설게도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인사하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저에게는 정말 낯선 일이에요. 저는 되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에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자라났고, 또 제가 다녔던 신학교도 굉장히 보수적인, 어디 말씀 시간에 인사하고, 어디 뭐 말씀 시간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사실 저는 이 생각에 여전히 맞다고 생각하고, 뭐 인사가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가치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키르케고르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목회자로서의 그림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가 정해놓은 그 틀이 키르케고르처럼 공동체적인 기쁨에 나아가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틀을 너무나 정확하게 정해놓음으로써 이 틀에서 벗어났을 때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혹시 못 누렸던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해 놓은 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틀이 벗어나면요,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또 여러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기쁨에 대한 질문을 한 2, 3개월 계속 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8월 초에 몇 가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 정도면은 울만한데? 라는, 제가 말하는 운다라는 표현은 저 되게 쉽게 하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진짜 울어야겠는데? 라고 생각할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와, 이거는 제가 저희 아내는 희미하게 기억하지만 저희 3남매 중에 한 아이가 갓난 아이 때 저 옆방에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를 꼭 가야 되는데 그때 그러잖아요. 아내랑 저랑 서로 이렇게 치는 거죠. 네가 가, 네가 가, 가서 기저귀 갈아라 막 이러면서 서로 치다가 저희 둘이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려고 하는 순간 팍
하고 아이가 이제 분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벽지까지도 이제 똥이 튀었죠. 그때 저희 둘이 서로 바라보면서 웃었거든요. 이 정도면 울만한 상황이잖아요. 똥이 다 튀었는데 벽도 다 닦아야 되는데,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던 그 장면은 사실 떠올렸어요. 상황이 아니지, 상황이 아니지.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저의 기쁨을 키르케고르처럼 가로막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목회자로서 이제 기도 제목들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힘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힘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데, 내가 목회자로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는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못한다라면 결국 이 방향성으로 제가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서 우울감에 더 빠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목회자가 기뻐하는 건 어떤 모습일까? 목회자가 행복한 건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나름대로는 해봤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할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누군가는 항상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에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쁨이 기본감, 그러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 슬픔에 같이 헤어날 수 없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그 슬픔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다시 무화과 나무잎이 말랐을 때에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응원하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충만한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제가 성향적으로 저에게 해맑음과 동시에 키르케고르적인 면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한번 생각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뭐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제 멘토 되시는 저번에 부흥에 오셨던 정기성 목사님. 정말 모든 상황에 이렇게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눈앞에 힘든 상황, 언제든지 어려운 일들은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시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쳐있고 힘든 지체들에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한 지체들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그 축제를 공동체적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저에게 생명수와 같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빼앗을 수 없고 세속적인 관계가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내 기쁨이야. 이 하나님의 선포만으로도 내가 주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만하여지는 그 기쁨을 저희 공동체에게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제 새 포도주에 맞는 새 부대로 나의 감정의 그릇을, 나의 마음의 그릇을 선택하며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